예, 2021년 이제 44분 남았네요.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는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2021년이 되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 2021년 하반기가 되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사역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웬걸요? 델타에다가 요즘엔 특히 오미크론 뉴스를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참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네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그랬지만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참 1년 동안에 절묘하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같이 읽으신 이 디모데후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디모데후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겠지만 201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는 디모데후서 4장이 아니라 그때는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 여러분들 올해 2021년 아직은 2021년입니다. 마지막이죠.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2021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디모데후서를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년이 2022년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4장 7절하고 8절 말씀 두 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6절부터 보면 이게 참 절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현재, 또 7절은 과거를 돌아보는 말씀, 그리고 8절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과거, 그 다음에 또 미래 이렇게 보게 되면 송구영신 어떻습니까? 올해라고 하는 그런 과거, 또 새해, 내년이라고 하는 미래, 이거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닮은 꼴이다. 7절, 8절은 우리 참 송구영신 예배하고 닮은 꼴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7절은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은 좀 화면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과거부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그 싸우다 하면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싸웠다, 싸워 이겼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싸우다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싸웠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또 싸웠다는 말은 어디 쓰죠? 우리 운동 경기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운동 경기에 참가한 그런 운동선수처럼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달려갈 길, 육상 트랙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 마라톤 경주로 말하면 마라톤 얼마죠? 42.195인가요? 그 구간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마치 운동 경기, 그 운동 경기 중에서도 마라톤 선수가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끝냈다, 마쳤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파, 복음 전도를, 그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사역을 완수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어디였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이후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들을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서 믿음을 지켜왔다. 그분에 대한 신실성을 지켜왔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절은 미래에 대한 말씀, 이제 시선을 7절 과거에서 미래 쪽으로 돌리고 있죠.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죠. 과거 미래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과거로 인한 그 결과, 그 열매, 그 미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거는 누가 마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미래예요. 미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된 것은 언제예요?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미래에 마련되어 있을 것이므로가 아니라 마련되어 있다, 현재형을 쓰는 걸까요? 확신한다. 하나님 마련하셨다는 것을, 이미 마련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불의한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동안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주 밥 먹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니까 전적으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미래라.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자, 가질 수 있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 또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죽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슬픈 거. 또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두려운 거. 이게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조차도 이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의 날, 상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러한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이다, 이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송구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송구, 그 다음에 영신,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사실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보이지만, 다른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본질은 서로 같은 거다. 송구는 뭡니까? 송구, 과거를 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영신은 뭡니까?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고 느껴지지만, 과거를 돌아본다 어떨까요? 과거를 돌아본다 그 자체보다도, 과거를 돌아보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 과거를 원망하고 또 과거를 아쉬워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진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본다. 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확신, 이것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야는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과거를 바라보고 있나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과거나 현재하고 관계없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단절되어 있는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미래에 머물고 있나요? 그러한 미래에 머물고 있습니까?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21년도를 돌아보고, 또 신실하게 2021년 올해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2022년 새해에도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1년 어떠세요? 물론 생각해보면 즐겁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좀 아쉽고, 또 힘들었다, 어려웠다, 시련이었다, 고난이었다,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교회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20년이죠? 우리 작년이죠?
이어서 2년 동안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렵고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이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을 그냥 장식물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지난 2년 동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워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바울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감당하고 이겨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 이러한 영광, 이러한 생명,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무슨 뜻인가요?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이 평화, 하나님 때문에 오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헛된 욕망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말을 하느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마트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야, 그런 거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복음 전도야말로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 왜 존재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던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던 바울의 이 고백, 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삶의 끝자락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제 2021년 올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삶의 끝자락에서, 삶의 끝에서 가졌던 바울의 이 확신과 이 소망,
마찬가지로 이제 2022년을 향해서 서 있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간에 밀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2022년을 향한 저 여러분들의 확신과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확신해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만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이 확신,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과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그것을 삶을 통해서 또 저 여러분들의 입과 말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좀 다 같이 모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가 좀 내년에는 예전처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윷놀이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내년에는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데, 또 우리 이렇게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도 올해나 별반 다름없이 아마 어려운 시간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오늘보다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우리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 탓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